요즘 장마철입니다. 요즘 비가 오는 비가 연일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주 지역은 태풍이나 여러 가지 호우로부터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청주 지역이 사실은 모든 기후변화에 가장 안정적인 지역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어쨌든 이 장마철에 여러분 모든 세균들이 이 우기 때 많이 활동들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것이 곰팡이, 또 여러 가지 습도가 이렇게 높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죠. 이럴 때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짜증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습도가 높으면요, 괜히 사람들이 마음이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 불쾌지수가 높을 때, 이 습도가 참 높을 때, 우리가 며칠 쨍쨍 내리칠 때는 참 그만 좀 살만 괜찮아요. 더위 이길 수 있는데, 습도는 높고 굉장히 습도가 높을 때는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좀 즐겁고 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장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그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복음을 이렇게 부정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를 마냥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냐, 이 거짓 선생, 당시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도가 쓴 그런 내용의 편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쓴 그런 편지, 자신들이 꾸며낸 가짜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우리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1.1핵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완전 축자 영감수를 주장을 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한 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 성경의 기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인터넷판 그 크리스찬 그 신문을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완전 축자 영감수를 주장하는 일부 멀직한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런 교파들이 있다고 하면서 신랄하게 완전 축자 영감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교리를 아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기사를 보고서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 생각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핵심인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또한 세상 종교와 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전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다른 비본질을 가지고 그것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진짜로 여깁니다. 그게 진리로 여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극심한 여러분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현상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많이 쏠림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몰려다닙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조국의 교회는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상도냐 전라도냐 또 좌파냐 우파냐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보수파가 있고요. 진보라고 하는 그런 좌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거 하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갑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념으로 인해서 편가르기에 엄청난 국력을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내가 자칭 보수냐 진보냐 내 출신이 동이냐 서냐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따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극단 이기주의에 우리가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복할 길이 참 막막해요. 조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이념 사상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대살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뭐 선생이 이럴 것까지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그들의 그릇된 이단 사상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네가 네게서 배웠느냐? 내가 네게서 배웠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습관이 여러분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하나 고치는데 어떤 습관은 평생을 가도 그 습관이 안 바뀌어요.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전문 지도자에 의해서 기초부터 잘 자세를 배워야지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막 대나마나 그냥 막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유능한 코치를 만나서 그 자세를 바로 잡으려도 바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전거 타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동까지 타고 가면 한 25분, 20분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한 40분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는데도 어떻게 타는 법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오히려 못 타는 거, 안 타는 거와 못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못하면은 무릎 인대가 연골이 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타는 자세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라이딩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그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단 사상에 잘못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빠지게 되면 마치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버리면 다른 주장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단 한번 빠지면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심사숙고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은 그 말한 것을 주워 담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마음이 심히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마음에 심히 그렇게 요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개역 한글판에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이단 사이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영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요동케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켜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단들이 첫째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하나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뭐. 우리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자들에게 그 연약한 마음들을 흔들어 요동케 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소위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죠. 여기 와서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기 와서 저 말 들으면 저런 거 같고, 또 저쪽 동네 가서 그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데 악인은 어떠한가? 마치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열두 것이 마음이다. 저희 시골의 그 뒷집에 지금 고이되었습니다만 장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뭔 말 한마디를 물으면요, 대답을 보통 안 합니다. 2번, 3번 물어야지 겨우 대답해요. 이 양반 한 가지 장점은 뭐냐? 좀 답답한 건 있는데 말로 실수를 안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2번, 3번 물어야지 겨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답답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마치 바람이 나는 요동치는 겨와 같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동심하거나, 그렇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쉽게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그런 말씀을 설파하는 그 이단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들의 말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바울이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실행해 옮길 때 시점해서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전도를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행위를 못마땅했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무슨 소동이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확장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원수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막는다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사단의 그러한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겠어? 전에도 그랬는데 뭘 이거 갖고 되겠어? 늘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원수마귀는요, 죽이고 원수 맺는 일들을 쉼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놓게 됩니다. 원수마귀의 특징이 죽이고 원수 맺게 하고 서로 이간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런 일이 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원수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유대 지도층들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발꿈치를 상하려다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려다가 정수리를 맞아 깨트려졌습니다. 마귀 존재가 사실 그런 발꿈치를 물려다가 정수리를 맞아 그 정수리가 깨트려졌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에게 진 것으로 사흘 동안 그렇게 보였지만 그 원수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부활. 이것은 사탄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린 결정적인 날입니다. 1년에 우리가 4번 감사의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주일, 맥주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 4번의 감사주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주일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탄주일?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 순복회 목사님, 성탄절이 가장 으뜸가는 주일이에요. 근데 사실 성탄주일보다도 우리가 부활주일이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성탄절 이상으로 버금가는 그런 우리가 감사를 드려주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날은 결정적으로 사탄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로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린 날이기도 하다라는 사건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찾지 마세요.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요동케 하지 말라.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우리의 동심을 함부로 옮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영어로 이 잘못된 것들, 거짓말인 것을 페이크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많은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이 페이크라는 뜻은 위조되었다, 가짜, 날조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조금 한눈만 판단한 사람의 영혼을 후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도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사람을 속이고 위조하고 가짜로 나타나고 날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속고 속이고 죽이고 반역하는 이 사탄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 종말론을 퍼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누가 세우고 있다고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해방과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출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탄의 회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교인 행세를 합니다. 똑같이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사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라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을 그렇게 한 옷장을 해놓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깨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설령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생활의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동심하라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를 유발시키므로 인해서 그들의 동심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쳐놓은 그러한 덫은 믿음 좋은 그러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덫에 걸릴 만한 충분한 미혹된 사상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쉽게 마음을 동심해서는 안 된다. 마음 심자 움직일 동자예요. 쉽게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력에 눌리면 빌라도는요, 잘못된 그 군중들의 그런 동심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속전속결로 재판을 덮어버리고 그 분노하는 군중들의 뜻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구분 재판이 아니라 정당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라는 것을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러한 잘못된 분노, 잘못된 동심으로 인해서 그가 구분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성경은 없어질 수가 없겠죠. 야, 영원한 배신자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날이 쉬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이름을 남긴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대대적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대로 알고 계십니다. 사탄의 계략에 쉽게 마음이 동요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신념하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 특히 주의 재림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 없음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저희가 중심에서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 때는 뭘 배웠냐면요, 종말론을 배워요. 종말. 말세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말론을 배워요. 이 마지막 학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주님 오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신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종말론이고 이게 말세론입니다. 가서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교수님이 마지막 학기 때 그 신학생들을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실까지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이것은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만세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 두 번째, 재림의 날이 임박할 때 징조에는 미혹하는 자들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 이미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귀신 천지 같은 데는 우리나라 최대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부자. 여러분들 최대 관심사. 부자. 돈 많은 거. 최대 관심사죠. 이단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단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안상홍 증인. 모든 기도를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무슨 집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별과 200~300m만 있으면 있어요. 건물 대리석으로 잘 지어놨잖아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나가면 그 젊은 학생들한테 거기서 용돈을 준대요. 맥주 얼마씩 용돈을 준다. 거기에 출석을.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그거 가보세요. 주님보다도 돈이 우선이면 그걸 가십시오. 가서 매주 얼마씩 용돈을 가시든지. 준대는데 뭐 안 받을 필요고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주문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이 임박하면요 미혹하는 자들도 그만큼 이 비온 뒤에 우죽순처럼 하는 자들이 그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하게 된다. 이때는 대단한 일들이 극심할 것이며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이웃이 국가와 국가가 어디든지 배도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거보다도 더 큰 일들이 이제 나라와 나라가 이제 전쟁까지 가는 그러한 서로 불신적인 그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또 여러분 뭡니까? 사회와 이 사회가 지역과 지역이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서로가 뭐예요? 배도하는 일들, 다투는 일들 이런 일들이 흥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들이 난무하게 되고 즉 멸망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멸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세상의 곳곳에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그에 있는 그러한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뭔지 압니까? 돼지. 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안 먹습니다. 그렇게 가장 혐오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돼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이 합니까?
이미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있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알았다는 거죠. 불법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이젠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살상한 히틀러가 시대의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다. 근데 아직 적그리스도는 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적그리스도를 누구를 또 지칭을 하느냐? 많은 연관학자들이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인간 이상의 초능력을 합니다. 초능력을 발휘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도 따내립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이 하늘의 왕이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데, 세상이 정부가 하나의 정부로 통일이 돼요. 지금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각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 불법의 자식들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세상 통치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강력한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계가 하나가 되고 글로벌 시대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계의 단일 정부 수반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강력한 세계 정부 수반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경제, 모든 물동량, 모든 인적 사항, 모든 것을 슈퍼컴퓨터로 하나로 다 제어를 합니다. 하다못해 시장 가가지고 배추 한 포기 사는 것까지도 전부 다 슈퍼컴퓨터가 다 제어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바코드로 인해 가지고 통제가 되고, 그걸 666의 짐승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또한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세계의 강력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전하여서 하나님이라 스스로 일컬는 자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침투한 사단은 잘못된 주의 재림의 날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삶은 피폐에 이르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편지를 오늘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가?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마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처럼 거짓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을 보내서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초를 먹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과 잘못된 그런 말세론적 그런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텐데 뭐 내 가진 거 뭐가 필요했어 다 이것을 탕진을 하고 뭐 아파트 뭐 지금 뭐 필요 있겠어 다 팔아가지고 탕진하고 내 가지고 있는 땅 뭐 필요 있겠어 다 이거 팔아가지고 탕진하고 언제 오신다는데 이거 가지고 먹고 즐기고 여행 가고 여가 생활하는데 결국은 그날이 돼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결정적인 패단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패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올바른 재림의 준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체계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요. 여러분 졸면은 데려감을 못 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제 됐다. 자거라.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요.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깨어있으라. 깜빡 졸면요 문은 순식간에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래도 주무시겠어요? 그래도 주무시겠어요? 네? 그래도 주무실래요? 뭐 어떤 분이 그럽디다. 뭐 설교할 때 좋은 건 순전히 목사 책임이다. 왜 설교가 재미없습니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잘 되거라 잘 되거라 그런 이야기만 하면 눈이 그냥 확 띄어지고 귀가 밝을 텐데 너무 고루하고 지루한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지금 신경을 갑니다. 눈을 감는 동시에 그 영혼이 수없이 깊고 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멸망하고 이게 이 자는 게 여러분 자는 게 내가 이거 이 유리만 아니고 부서질 것 같지 않아서 더 세게 때릴 뻔했어요. 이게 순전히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요 졸게 공격했어요. 제가 병아리를 좀 많이 키워봤어요. 거의 한 20여 마리 이상을 키웠는데 중닭 이상으로 키웠어요. 근데 가끔 한두 마리씩이 졸아요, 앉아요. 이미 졸만 마이시는 사람에게도 죽어요. 제 경험으로는 조는 닭은 거의 다 죽더라. 그걸 보면서 왜 저에게 닭을 키우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너 영적으로 이런 거 잘 깨달으면 장차도 목회할 때 성도들이 좋은 분이 있으면 그것 똑같은 거예요. 졸면 식중 팔고 다 죽어요. 제가 마이신을 사다 먹여보고 냉이를 펴갖고 냉이 뿌리를 삶아 먹여봐도 안 돼요.
죽더라고요. 죽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좀 이상한 조금 더 많이 좀 흘러갈까요? 제 경험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교 시간이 몇 시쯤 몇 분에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지는 않았겠죠. 그때까지만 좀 참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도둑은요, 그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그 집주인이 졸았겠습니까? 주무셨겠습니까? 깨어 있었겠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은 졸았다라는 지키지 못한 것, 이미 꼴대에 꼴은 들어가고 이미 도적은 왔다 간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그 사탄의 해는 뭐라고 가르쳤는지 압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오셔 다 갖다 바쳐. 너희 사는 아파트 며칠 있으면 다 세상 사람들 거 되고 불타 없어질 건데 지금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 너희 노른자의 땅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래? 며칠 있으면 주님 올 텐데 그거 놔두고 다 갈 텐데 갖다 바쳐. 너희 통장에 있는 수십억 대 되는 돈, 수천만 원 돈 되는 돈 그거 놔두면 뭐해? 주님 오시면 다 놔두고 갈 텐데 빼다가 갖다 바쳐. 그렇게 미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일부 멀리가 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라고요? 몰라요. 얼마인지.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갖다 바치니까 갖다 바쳤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 세월이 2000년 전 얘기입니까? 이야기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땅 문서 다 가지고 오세요. 아파트 등기권리 지금 다 가지고 오셔서 다 갖다 바쳐요. 왜? 목사님 왜요? 다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고 거기 또 속 깜빡 쓰고 여기 다 갖다 바친 그런 멀찌감치한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다 교회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적어도 방송을 타는 사람들의 설교는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방송을 타는 사람들 그 설교에도 독초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춘 목사님이 화가 났구나 방송국에 막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이 방송국이 뭐 하는 데냐고. 왜 이런 걸 이런 사람들을 설교를 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대요.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갖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편하게 맞춰서 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방송 설교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크리스찬 방송인데 거기 술 광고, 담배 광고, 그런 광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 방송? 이게 뭐가 그리스도인을 사귀는 방송입니까? 그런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에게 언젠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마치 바울이 율법으로선 머리를 깎을 수 없는데 갱그리아에서 그렇게 머리를 깎았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의 핑계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상이 여호와 증인이었는지 우리 기독교인이었는지 몰라요. 전도를 하러 다니는 예쁜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요구했대요. 당신이 나를 전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밤 당신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관계를 가지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교회 나가겠다. 그런 요구를 했답니다. 이걸 가당치 않는 얘기죠. 너무 동떨어진 얘기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동침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이 변질됐어요. 너무나도 복음과의 많은 동떨어진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젠가는 잡혀가. 영적으로 포박당해서 잡혀간다니까. 여러분 깨어있어. 예전에 우리가 우리가 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눈 감고 호백한다. 눈 감고 호백한다. 이 요즘은 그 말 틀렸어요. 눈 감자마자 뭐예요? 몽탕 싸갖고 간다. 그 말이 더 맞는 거예요. 험한 데가 요즘 의식이 좋아가지고 성형수술하고 엉덩이에서 살을 뜯든지 뜯어가지고 또 코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은 험한 대가는 세상이 아니라 몽땅 싸갖고 간다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줄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명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10명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프로테지를 따져보면요, 구원받는 숫자가 50%에 불과해요.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 얘기냐?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다 등불을 들었어요. 누구나 다 등불은 들었어요, 열 사람이. 그러면 그 등불 안에, 등잔 안에 미량의 소량이지만은 기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불이 켜졌으니까. 그런데 10명 다 등불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10명 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그 호롱불에 불이 떨어져서 기름이 달랑달랑달랑해요. 나머지는 5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신랑이 왔다. 그렇게 문지기가 소리를 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 처녀는 예수님을 맞으러 들어갔지만은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으러간 5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 종쳤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좀 잘 새겨 들어보세요. 지금이 좋을 땐가? 지금이 주무실 땐가 말이에요. 내가 좀 혼내는 김에 많이 혼낼게요. 다음부터는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딱 끝낼게요. 졸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제가 병아리를 예를 들었어요. 죽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쉽게 요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저기 뭐가 왔단다. 여기 저기 능력가가 왔단다. 저기 초능력자가 왔단다. 저기 예수님이 왔단다. 어느 애 갔더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느 교회 갔더니 암덩어리가 막 녹아내리고 어느 교회 갔더니 죽을 병이 막 뻘떡뻘떡 일어난다. 이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병 고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면 낫고 사도들이 기도하면 낫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 낫는데 근데 요즘 왜 안 낫는지 왜 그래요? 그때마다 믿음이 없어요? 왜 병 고치는 일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병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면 낫던 것들 병원에 가서 뭐예요? 치료받으면 많이 낫는 것들이 병원이 준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병원도 있다. 내가 병원 세웠어? 의사들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고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틀리면. 계속 낫게 달라고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원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있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불치병이라고 하요. 그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셔요. 근데 병원에 못 갈 형편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셔요. 또 소문나면 안 될 병들, 근데 병원 가면 고쳐. 근데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셔요. 그건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말는 마치 아기는 바람이 나는 겨울같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 요동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 삼거리에는 비가 내리는 이거 마치 유행가가 하나 같지만 어릴 때 이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노래 진짜 잘 불렀어. 김상진인지 남상진인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는 비가 내리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말아요. 요동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요. 밖에 비가 오죠? 세 갈래 길 삼거리는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아주 오늘 설교가 아주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종말론, 이 종말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흔들려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디즈니랜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야. 요즘 쇼킹한 일들이 뭐가 있어요? 쇼킹.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어느 교회 집회가 왔더니 막 그냥 안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암 환자가 그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데로 거기 와서 야 이게 진짜다 하고 질질 흘리고 거기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진리를 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일부 모직한 사람들, 멀리가 가한 사람들, 그 잘못된 길에 속은 사람들이 몰라서 속았겠어요? 깜빡하니까 속았겠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그런 종말관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